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나눔 예배로 그렇게 합시다. 보니까 이번 장이 조금 내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미리 잘 시간을 분배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십계명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십계명 전체를 우리가 일컬어서 십계명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또 10번째 계명이죠. 이게 이제 10계명 전체를 일컫는 표현과 10번째 계명을 일컫는 표현을 글로 쓰면 혼란이 없는데 말로 하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일컬을 때는 그냥 10계명이라고 하고, 이 10번째 계명을 일컬을 때는 앞에 제자를 붙여서 제10계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뒷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제10계명과 앞에 나오는 여러 계명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의 전반부와 오늘 다루게 될 후반부, 즉 이웃의 집과 밭, 종들, 가축, 소유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이 보통 우리가 그 이웃 사랑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이 6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살인 그리고 간음에 대한 내용이 이 10계명 안에도 약간씩 등장하고 있고요. 특히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혼란되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혹시 부정한 걸 만졌을까 봐 손도 깨끗이 씻고 그릇도 씻고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먹더라 이겁니다. 그때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그냥 먹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부정하게 못한다. 먹은 것들은 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지 않느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인용이 좀 있을 텐데 주보 뒷면에 제가 다 인쇄해뒀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10계명은 바로 이 더러운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계명들은 실제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한다면, 제 10계명은 그런 행위들의 근본이 되는 타락한 마음, 그것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온갖 악한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이 치유받게 되면 온갖 선한 것들이 거기서 나오고 천국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욕망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만, 그 명령의 이면에는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죽은 형제의 기업을 이어주지 않으려는 탐심부터 시작해서 그의 집을 세워주지 않는, 즉 가족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아서 몰락하게 만들어버리는, 즉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마는 이런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탐심의 내용은 신명기 21장 12절부터 26장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지난주 내용에 바로 이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펴놓고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싸움을 할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상대 남성의 음낭을 잡는다면 그 손을 찍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이 옆집 남자와 싸우다가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남성의 음낭을 잡는 것은 그 남성을 성적인 불구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불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을 못 낳게 되는 그런 대가 끊기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죽지는 않더라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내용과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이에요. 탐심은 가족과 사회를 파괴한다 하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상인들의 상거래 행위에서 나오는 탐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의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마라. 그러니까 너 집에 또 두 종류의 되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량형을 조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울추라는 것은 곡식이나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저울의 반대편에 달아가지고 그 무게를 가늠하는 그런 도구죠. 저울추를 정직하게 사용해서 상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물건을 살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해서 같은 무게라도 조금 더 많이 받아오려고 하고, 그걸 내가 이제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주고 팔아서 이익을 챙겨보려는 그런 심보가 사람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떤 것을 사올 때는 좀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을 하면은 이것 봐라, 이거 아직 1kg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넣어라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가져와 가지고는 좀 무거운 저울추를 가지고 팔면은 이거 봐라 1kg 넘었다, 이거 빼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몫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오늘날도 상당히 많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전자저울도 조정할 수 있나 봅니다. 예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전자저울을 조작한 그런 사기단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저울이 아니더라도 병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병. 여러분은 아마 안 가보셨겠지만 여러분 술집에 가면은 술이나 음료수 그 병이 담아서 파는데요, 그 병 크기가 좀 다른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작은 병이 따로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선임들 따라 그런 데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왜 갔겠습니까? 그 술을 막 먹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경험상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콜라가 나오는데요, 콜라병이 제가 보지 못했던 아주 조그만 콜라병에 담겨서 나와요. 술이 잔뜩 취하고 나면 뭐 다 똑같은 콜라 아니냐 해서 병만 세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마신 것은 그 한 병에 얼마 되지 않는 반 정도밖에 마시지 않은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병 자체가 작으니까. 이 본문에 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병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한 40리터 정도 되는 자루입니다. 성경의 다른 데서는 에바라고 나오는데요, 거기다 곡식을 넣어서 팔거나 사거나 이렇게 하는데, 역시 살 때는 더 큰 에바를 가지고 와서 더 담아라 이거 한 에바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는 작은 에바에다가 좀 담아 가지고 그 나머지 량은 자기가 먹는 거죠. 아모스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계는 돈이거든요. 돈도 약간씩 크기가 다른, 무게가 다른 그런 돈이 있었던 거죠. 곡식을 팔 때는 작은 에바로 이렇게 팔고, 돈을 받을 때는 큰 세겔로 받아가지고 양쪽을 다 속여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 모세 시대니까 이른 시기에 도량형 속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기가 만연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모스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시기까지 이런 것들이 만연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생활에서 이런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이와 비슷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것 조금 하고 내가 받는 건 훨씬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죠. 이런 속이는 마음이 바로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아말렉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갑자기 읽다 보면 좀 생뚱맞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도대체 탐심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전쟁 이야기가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되는 광야 생활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노예 생활이라고 해도 평생 애굽에 살다가 광야를 걸어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불평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도 제공하시고 물도 제공하시고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고기도 먹게 해주셨죠. 이렇게 힘들게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공격해서, 특히 힘이 빠져서 뒤처진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강도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유목생활 하던 사람들인데요, 약탈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악랄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요, 그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지고 하는 그 사건 아시죠? 바로 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바로 탐심은 이 연약한 자들조차 배려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 하는 내용이 그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고, 이건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탐심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고 지금 이곳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10계명을 마무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4계명 말씀에서 나왔던 11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제10계명, 탐심을 금지하는 계명에 왜 다시 나왔을까? 그리고 왜 이것을 이 제10계명 끝부분에 다시 말씀하실까? 끝부분에서 하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4계명과의 차이점을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4계명은 그야말로 11조 규례를 이렇게 지켜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신 일종의 시행령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 제10계명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그 정신에 더욱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지 그 근본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4계명에서 나왔던 한 단어를 좀 더 깊이 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사계명에 보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하라 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따라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사계명에 따르면 그냥 예배드리고 11조 잘 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경외가 무엇인지를 사람마다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줄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 무서워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관자시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잘 담겨지지도 않고 또 자신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참 몸둘 바도 모르겠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또 진노를 하시니까 두렵기도 한 거죠.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다 생기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26장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는 매년 드리는 11조를 설명하고 12에서 15절은 셋째 해마다 드리는 11조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들이 11조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라기보다 이들이 그걸 드리면서 하는 고백, 그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또 여기서 농사지어서 그 토지 소산들을 얻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린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 8절부터 10절에 요약되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셨다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가나안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10절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무엇일까요? 이 8, 9, 10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보이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어와 동사예요. 주어와 동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곳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농사해서 소산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토지 소산도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여기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분도 바로 여호와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죠.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사실은 아람 쪽에 살던 소수 가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민족이라 할 것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일종의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애굽에 가서 번성해가지고 규모가 커졌죠. 뭐 국민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규모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권도 없고 땅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했으니까 이제 주권이 생긴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이제 영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명색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즉 자신들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경외하는 자세다 이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그 다음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이제 11조 들고 와봐라 하면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매년 11조도 들고 오고 또 3년마다 드리라고 하는 그 11조,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그 11조도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거 다 내가 준 것이 아니냐, 내가 준 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자꾸 복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어떤 겁니까? 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애가 어릴 때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죠. 그런데 부모 키우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는데 다 커서 성인이 돼도 몰라준다면 참 얼마나 부모의 속이 답답하고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만 섭섭한 게 아니라 그 자녀도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스스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셋째 해 11조를 주라는 명령까지 지킨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내용이 14, 15절에 나옵니다. 그 14, 15절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으니까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구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사람이 복을 구할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베푼 복을 기억하고 너도 남에게 복을 베풀면 내가 다시 복을 구할 수 있고 그 복을 구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은 아무나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누는 삶을 사는 자만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온 땅의 민족이, 온 땅의 족속이 복받게 하려는 계획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 주기 위해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래서 뭔가 좀 나아지고 있다.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복이 흘러가도록 처음부터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선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또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가고 또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복이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과정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내용을 왜 여기다가 제10계명의 끝부분에 다시 배치해 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을 금지하는 계명과 어떤 상관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4계명에도 이미 이 말씀하신 내용을 왜 여기다 다시 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 계명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까지, 그 도구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탐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탐심을 일으키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고 꺾어낼 수 있게 된다. 그런 깨달음 없이는 결코 탐심을 이길 수 없고 늘 탐심과 싸우면서 이기지 못해서 거기 막 넘어져 가면서 탐심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저지르게 되는 온갖 나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겠어요? 고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모든 근본 죄악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십계명 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계명 전체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놀랍게도 오늘 다루었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십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보통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속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속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계명들의 마지막에 동일한 내용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계명과 10계명 끝에 동일하게 이 11조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의 토지 소산을 가져와서 나를 인정하고 내게 경배해라. 그리고 그걸 나누고 같이 먹고 즐기고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1부터 4계명을 종합하는 계명이 바로 그 내용이고 5부터 10계명을 종합하는 내용도 바로 그 계명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걸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그 표시로 11조를 나누어 먹고 3년마다는 그 11조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삶.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받아서 그 삶을 반복하는 삶.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11조를 바치는 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4계명 해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계명 해설 중에 세 번째 계명이었는데 그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지는 못했는데, 핵심은 11조 헌금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11조를 굳이 따르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 11조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신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눈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11조 정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11조의 정신이다. 이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깨닫고 나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몰라도 이렇게 나누는 삶을 먼저 살면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는 끊임없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조금밖에 몰라도 그 알게 된 조금의 은혜라도 복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선순환을 일으켜보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동시에 커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탐심을 이기게 되고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독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십계명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죄악은 비뚤어진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올바로 깨닫고 그 복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순환의 참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걸 깨달아서 그 주님 주신 복을 또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흘러가서 참 그 복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